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제 무슨 말씀인가를 묵상하기 전에 더 좋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서론으로 말씀드릴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이나 문제를 해석하는 그 관점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관점과 맞지 않으면 그게 내 식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그 관점과 그 의도와 정확하게 먼저 그 채널이 맞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도덕적 관점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과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사기를요, 그 도덕적 관점으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잘해야지.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관점이에요. 그럼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냐?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요. 그 어떤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나는 그러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또 한번 그러면 들어보죠.
부모가 자녀에게요, 공부 열심히 해라. 얘야, 나가서 차 조심해. 차 운전 조심해. 다 말했어요. 내내 했는데요, 늘 헛듣다가 사고가 났어요. 엄마 말에 따르지 아니했어요. 그건 혼나야 될 일들이에요. 그건 잘못한 거니까. 그렇지만 엄마가 하란 말을 듣지 않은 그 잘못 때문에 혼이 나서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의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요, 그 잘못에 엄마 말씀을 어기고 부모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부모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용서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모도 어떻게 해줘야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요. 왜? 신호를 안 지키거나 잘못했거나 그 말의 주의사항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사고나 문제에 대해서는요, 부모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밑에서 내 권위 아래에서 좌지우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거역하면 괘씸하고 기분 나쁘고 반역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왜?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 입장이라면, 사랑하는 입장이라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그 실존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13번도. 아니,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왕조, 구약의 전체 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고 타락하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정신 차렸다가 타락하고. 근데 왜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용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그럼 마땅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그 문제들은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일들이에요. 실존이 그래요. 우리 영적인 실존 자체가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냥 그 실존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이고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영적인 긴장감이에요. 단순한 도덕적 타락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배반에 대한 징계, 또 때리니까 말 들으니까 다시 용서해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때리시기 전에,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에게 안타까워 보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이젠 앞으로 계속 사사기를 보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들로 제가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요,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이냐면, 저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영주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주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땅에서 이곳에 오면, 예, 이곳에서 평상시에 살 때는 여기 있는 원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요. 아무런 저거 없이 느낌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살다가요,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할 때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경쟁에서 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나의 힘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의 법적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요.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소환하는데 내가 도망 나온 것이라면 그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권의 권리를 말소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나는 뭐가 되느냐? 국제 미아가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소용이 없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경찰들이요, 저를 범법자를 붙잡고 추방시켜 버려요. 아니면 가두어 버려요. 왜? 그는 범죄자니까. 한국에서 드린 범죄자가 아니라 이쪽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증명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 세상 나라에서 삽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는데 세상 나라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작용되어지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작용되어지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패스포드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경찰들이 나를 함부로 못해요? 왜요? 나는 약속되어 있는 법적 신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스포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영적인 패스포드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부로 저들이 할 수 없는, 나에게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신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패스포드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갔어도요, 제일 소중하게 하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의 돈이에요? 경비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까? 아니에요. 돈은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패스포드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따로 언제나 뭐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패스포드를 복사해요. 복사해서 들고 다니고 하나는 숙소에 금고나 따로 놔두죠.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돈 잊어버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권을 잊어버리면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여권은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더더욱 버려서도 안 돼요. 왜? 그 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여권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여행자라는 사실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지금 여기서 내가 아니라 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잊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권을 소중하게 하는 것. 지금도 저희 집에 제일 소중하게 여권은요, 따로 잘 보관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없어지면 되게 어려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의 땅에 갔는 2세대들이요, 뭘 잊어버리냐면 그 2세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있는 원주민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도 저들하고 똑같은 신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 자기한테 여권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여권은 또 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효기간을 지난 것은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라는 신분을 잊는 것과 잊어버리고 있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요,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는 것. 그런데 그 1세대는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왔고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태어난 2세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 신분은 나그네란 사실들, 그래서 그 부모가 만들어준 여건이 있다는 사실들을요, 아이들이 잘 몰라. 그래서 여기서 막 있는 사람처럼 다 하는데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일이 발생해 보면 알아요. 일이 발생해 보면. 제일 먼저 뭘 찾느냐? 예, 증명서를 찾아요. 너 어디 있냐? 다 따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처리하기 위해서 아이디 카드와 증명서를 다 해가지고 뭐 이거 다 할 때 여권을 딱 봤는데 여권이 말소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다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할게요. 이분이 여기서 영주권을 했는데요. 그 영주권을 하고 나서 그냥 오래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영주권이요, 8년 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걱정도 없이 운전도 이상하게 다 살아왔어요. 신분이 완전히 붕 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었으니까 뭐 됐겠지, 아직도 살아있겠지 했는데 8년 전에 그만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랴부랴 다시 그것을 또 뭐 대사관에 가서부터 해결하고 뭐 해결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분이요, 없으니까 이제 잘못하면 안 돼. 그동안은 겁이 없었는데 뭐 아무런 눈치 볼 게 없었는데 교통 한 번이라도 잘못할까봐, 또 뭐 잘못될까봐 긴장해요. 다시 뭔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가 잘난 것 같고 스스로 힘있고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어떤 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요, 내 뒤에 배경이 내가 법적인 보호받는 권리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왜 이겼는 줄 아느냐? 그들이 너를 무서워하도록 내가 주었다라는 건 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선포해 놔서요, 떠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그 동물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들이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동물이 뭐예요?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로 법적인 권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동물보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나보다 세죠. 그러나 사자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요, 다 떠나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다니면요, 우리는 물려 죽기고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힘이 없어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잡잖아요, 다. 공격하면 그 많은 동물들과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격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서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래요. 심지어는 가인에게도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다 하려고 하면 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자기가 무섭대.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오케이, 너를 쫓겨나지만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 표를 줄게. 이 표를 줘서 뭘 할 수 있도록요?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뭘 주신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내가 앞서서 저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힘을 주셨고 저들보다 더 센 것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저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 저들이 싸워서도 이길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저들에게 주었어요.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가나안의 전쟁을 보면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뭐만 했어요? 성결케 하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멸하셨고 두렵게 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저들을 앞서 우박으로, 또 심지어는 때가 필요하다면 해를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져서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의 우상을 따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저들에게 너희를 팔겠다, 손으로 넘겨주겠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요? 권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어떤 일들이 나니까 한번 우리 능력으로 한번 해볼까요? 능력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싫다 해서 도움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저들이 떠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주셨는데? 간섭해 주셨는데, 나의 삶을 간섭해 주셔서 내가 보호받고 있었는데 그 간섭이 귀찮아요. 내가 잘났는데 안 도와주셔도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그러면 저들에게 맡겨놓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실력으로 하니까 저들은 원주민이고 우린 나그네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이 땅에서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막 하는 게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요, 나의 신분 문제를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갑자기 세상에서 막 바뀌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뭘 하나 잊어버릴 때, 내 신분이, 내 법적인 신분이 잊어버려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영원히 나갈 천국의 모델되는 곳이지만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작동될 수 있는 영적인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요, 언약의 신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저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 내게 영적인 신분, 영적인 패스포드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른들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하더라도 그 줄타기는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줄타기는 할 수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서도 눈치 보면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나니까 잘 몰라. 자기 신분이 자기에게는 시민권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로서의 그냥 패스포드가 있다는 사실들을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민권 자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안 다뤄요. 그거 없어도 나중에 그냥 가서 재발급 받으면 되고 그냥 딱 가면 증명이 되니까. 나그네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그네는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걸 민감하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 아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 그것 절대 잊지 마, 그 다음에 절대 잊어버리지 마, 잃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리의 신분들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입에 잔소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것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 둔해요. 예. 그거 잘 가르쳐 주래요. 그거 잘 가르쳐 주래요. 왜? 결국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문제가 될 때, 우리에게 신분의 권세를 요구할 때 그거 없으면 낭패니까.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죠. 12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패스포드를요. 별거 아닌 거죠. 이제 내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광야처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긴 거예요. 버린 거예요. 패스포드 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그것을 연락을 끊으면 안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면 되는 줄.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과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셨다. 이거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죄악을 아니면 진노를 조성하시는 분,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들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기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던 것은요, 하나님이 가만두면 망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만두면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가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된 길로 가요. 그냥 가만두시면 가요. 우리가 오늘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좀 가만두세요 하고 하나님 손을 뿌리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그렇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두니까 그들이 지금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손을 대시는 것도 여호와의 의지예요. 그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손을 거부하고 노하고 있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도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전에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손이 내리시고 있는 재앙이에요. 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뛰어난 능력이 저들을 구원하셨다. 그러기 전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서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위대한 영웅이 출현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델과 메시지가 있어요. 뭘 보면 됩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사들이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구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왼손잡이, 그 다음에 불황아, 다 버림받은 자, 베냐민 지파, 다 지파로도 보면요, 예, 그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리더십 지파가 아니거나 그 개인적인 신분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신분이거나 또 여자이거나
공통적인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자질과 영웅으로서의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너희 손이, 너희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래요.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래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뭐 때문에?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망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지는 비밀.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다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며,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질서가, 영적인 신분이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영적으로 해결하기만 하면, 여행을 갔는데 만약에 패스포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난리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에너지 다 뽑아가지고요, 이거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영사관을 찾아요. 멀더라도 찾아가서요, 막 급하게라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 집중해서 그것 먼저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신명기 4장 28절로 29절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텐데 잊어버리면 그때 그러나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다시 만나리라. 이게 신명기 때 이미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자, 잊어버려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하면 망할 것인데, 그때라도 너희가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오늘 통해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는 서론적인 부분들을 마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바른 도덕성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온전히 그 규율대로 살아야 되는 율법과 사회성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필요한 것, 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의 나라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감하게 더 긴장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그네로서의 신분, 영적인 패스포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고 내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분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언약의 증표인 그리스도를 내가 잃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세대는 잊을 수 있는데 2세대는 뭐 할 수 있어요? 잃어버려요. 그것이 있는 줄조차 몰라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했던 생명의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내가 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잊지 않도록 해주고, 그에게 있어서 신분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세상 나라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법이 작동하도록 이 땅에서 시민답게 사는 비밀, 영적인 비밀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다시 회복하고 또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